평생에 이렇게 선교한다고 하나님 앞에 동분서주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방언도 할 줄 모르는 저에게 이렇게 성령 사역을 공부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책을 추천받아서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책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 중환자인지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 병들어 있는 내 영혼을 살피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세상 살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저 자신이 또 말씀과 기도로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기를 꿈꾸면서 한 3개월 정도를 계속 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영혼이 새로워짐을 느끼게 됐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학으로 인도하셔서 또 교수님들과 많은 학생들과 함께 또 성령 사역을 이렇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이 성령 사역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방언도 할 줄 몰랐지만 내가 말 잘하니까 하나님 방언 안 주시는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하는데, 정말 제일 어려웠던 건 전 기도하는 게 이렇게 어려웠어요. 말씀 전하는 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기도하라고 하면 1시간 정도 기도하면 힘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내가 목사 맞아 그러면서 저에겐 항상 기도를 힘있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눌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성령사역을 공부하다 보니까 방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방언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자리에서 방언이 되어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방언으로 또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행복해지더라고요. 성경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성령 사역에 눈을 떠서 현장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살리다 보니까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은 굉장히 부분적이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문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인간이 행복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 제일 먼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정말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가 굉장히 무섭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분명히 알고 나니까 사람 품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와이프하고 신방 가는데 와이프는 난 더 이상 안 갈 거야 그러면서 화가 나서 팽개치는데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또 가고 또 가고 그 사람이 마음에 품어지는데, 주님이 날 기다리신 것처럼 기다려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이 행복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치유되어 회복되어지려고 하면 정말 예수 분명히 알고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것으로 행복하려고 우리는 늘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예수님 자체만으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아는 자에게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적 문제는 치료되어져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하는 말씀이 내게 있어야만 이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그의 졸개들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하면 그 존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건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 이긴다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면 로마서 8장 37절에 말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저하고 함께 한번 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인간의 구조는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이 혼은 지정의라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이나 감정, 의지를 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강아지에게도 있잖아요. 강아지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거요. 그러나 강아지에게 없는 영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두신 거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면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고. 그래서 사람에겐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불어 넣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만든 걸 다 주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어저께 우리가 공부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던 인간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요. 인간이 어떤 죄냐?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예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딥하게 우리를 간섭하려고 하면 필요 없어, 가만 놔두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그럴 때 하나님 거절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난 너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내 영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이탈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다, 우리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거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걸 사망이다,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우리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순간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이 사단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던 인간이 마귀 손에 붙들려서 그에게 끌려가고 종로를 타다가 지옥 가는 마귀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라고 그러고 에베소 2장 3절에는 진노의 자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예배는 잘하는데 교회는 잘 다니는데 아직도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꼬집어 주신 거죠. 이 손에 붙들려 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손에 붙들려 살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의 인생이 고통, 저주, 상처, 실패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손에 붙들려 사니까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뭐가 문이 식당이 너무 싸게 돼갖고 계약을 톡거덕했더니 하는데 1년도 안 돼서 망해버려요. 잘 되는 것 같으나 되지 않아요. 계속 실패와 상처가 내 인생 속에 찾아와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나만 이렇게 살다 지옥 가요? 내 자녀들도 이름 모를 저주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나타난 결과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한 번 더 복습할게요.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인간에게 사망이 온다. 하나님 차버리고 나 너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신분이 마귀 자녀로 바뀌어지게 된 거다. 그 손에 붙들려 사니까 내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 거다. 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내가 사랑으로 그렇게 잘 키웠는데 내 자식이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예수를 내가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다시 모셔드리는 거라고. 나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요. 근데 이분은 빛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 어두움의 영이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오로메릭으로 사단의 영이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행복한 인간으로 운명이 뒤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이동되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신기하고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라고. 어디 지옥 갈 생각이 1%라도 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해서 이렇게 살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행복하게 응답받고 살다 천국 가는 운명으로 운명이 바뀌어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 사단의 손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도 이거 끝나야 되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왔으니까, 그죠? 지옥 권세 이거 끝나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내 자녀 망하는 거 끝나야 되잖아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끝났다는데, 예수 믿으면 이거 나오고 상관이 없다는데, 근데 신기하게 내 인생 속에 문제가 와요. 사건도 만나고 갈등도 와요. 여러분, 옵니까 안 옵니까? 예수 믿으면 이거 하나도 안 옵니까? 이게 와요. 이게 오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컴퓨즈 되는데, 근데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문제나 사건 갈등이 오지 않는다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이게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한다고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문제, 사건, 갈등은 내 인생의 고통, 저주, 상처는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저주가 아닐 거잖아요. 저주가 아니면 이게 뭐예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면 이게 응답과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응답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항상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모형을 만들려고 광야에서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할 때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곳 애굽을 선택하시는데 제일 먼저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보내기로 작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가게 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라고 하는 걸 통해 가잖아. 갈등을 통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보디발 가정에서 생활 잘하고 있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죄 안 지려고 그랬더니 교도소 갔잖아요. 문제가 계속 오는데 사실은 보디발 가정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옥중 생활을 통해서 정치학을 공부하게 하셔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셔요. 요셉이 만난 눈만 뜨면 왕따 당하고 죄받고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갈등, 이 아픔이 저주가 아니라 응답과 축복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다라고 하면 내가 만나는 문제, 사건, 갈등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잖아요. 왜 허락하셨는데요? 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응답과 축복의 증거를 손에 쥐어주려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신 거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있고 예수 안에 내가 있잖아요. 베드로가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실패의 자리에 떨어져서 39일 만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만나서 돈 좀 달라 그러니까 은가금은 나 없다. 나 돈 없어서 평생 무너졌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도 너한테 던져줄 동전 한 입 없어. 근데 지금은 괜찮아. 왠지 알아? 내가 이제 무엇을 가졌는지 나 알거든. 난 예수 가졌거든.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아는 자의 모습을 베드로는 보여준 거예요.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1절에도 예수 가진 사람, 가난한 자 같으나 여러분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내 안에 예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어로 크리스토퍼. 우리는 크리스토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걸 어둠의 세력이 알고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꺾여줄 줄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거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 이렇게 살던 인간이 이렇게 사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운명이 얼마나 놀라운 운명으로 바뀌어졌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손에 붙들려 살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 이거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문제, 사건, 갈등을 만나도 저주로 끝나지 않고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응답과 축복으로 끝나 그 정보 가지고 세상 살리는 사람으로 네 인생 바뀌어진 거야. 네가 누군지 알기나 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영이 잘 정리되어져서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내적 치유가 돼요. 사단은요, 여기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얻은 구원의 축복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라고요. 그러면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느냐? 여러분, 이게 내 육체 가운데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육을 공격해요. 그리고 내 혼을 공격합니다. 육체를 공격하면 여러분, 만성 편두통, 늘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요, 이 어깨 눌리는 사람, 그 다음에 영적 문제가 많으면 어깨가 눌리면서 이 가슴이 답답하고 위가 눌립니다. 여러 가지로 이 영적인 세력이 내 육체를 공격하면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는데 늘 몸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센터에 미국에 30년 사시다가 이렇게 오신 분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지러움증이 심했대요. 그래서 여행을 못 간 거예요. 남의 집에 놀러 가면 화장실을 안 갔는데 가다가 쓰러질까 봐 어지러워서. 근데 미국의 큰 병원에서 그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분에게는 이 영적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발견하지 못하지만 여행을 가지 못하고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어지러움증이 어렸을 때부터 5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만 치료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 아래 만들어진 질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육체를 공격합니다. 제가 어제도 간증했잖아요. 머리를 망치로 두들기는 통증이 있는데 애는 자지러지는데 병원에 가면 건강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대장이 꼬였는데 119 불러서 병원에 가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몰핀을 일주일 동안 맞고 나왔어요. 병원에 가면 몰핀 맞으면 계속 자서 그냥 기도만 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있다가 또 대장이 꼬이니까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덩어리 업고 저에게 왔어요. 5분 만에 목사님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밥 먹고 5분 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이 되어지는 것더라고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 예수 이름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거, 이게 영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육체의 모든 문제는 다 영적으로 온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관리 잘못하면 와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와요. 그러나 영적으로 오는 질병은 의사들이 고치질 못해요. 이건 영적으로 오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건강하게 웃는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건 내 인생이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 생각에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 가져다 주고,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고, 나 같은 거 살면 뭐하나 이런 생각하는데 갑자기 우울한 감정이 오고 생각이 무너지면 감정과 의지는 한순간에 넘어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의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을 집어넣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이 없는 내 남편 이해가 안 돼요. 방황하는 내 자식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다 무너지고 깨어진 이 세상에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제가 선교하다 보니까 남편하고 싸우고 신경질 난다고 내 아들을 자동차에 집어넣고 휘발유 껴서 불질러 죽여.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뿌리 달린 사람 같아요?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너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리려면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사는지 알아야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공격하는데 그냥 마귀가 생각을 공격해 이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공격해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집안에는 제일 먼저 실패의 영 이렇게 옵니다. 실패할 이유가 없는데 계속해서 실패가 연속으로 나타나요. 뭐 가정이 실패해서 이혼하고 비즈니스 실패하고 자식도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죠. 그 다음에 우울의 영, 분노의 영, 음란의 영. 이 네 가지는 일단 세트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가문, 이 네 가지가 거의 우리에게 깊은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움의 영, 두려워서 운전하지 못하고 비행기 타지 못한다거나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 하나 타지 못하고 밖에 출입도 자제하는 거, 이게 두려움의 영. 그 다음에 고립의 영, 혼자 있는 게 좋아져요. 처음 만나는 사람은 가능하면 안 만나고 싶고, 고립의 영은 조금 지나치면 외톨이증으로 바뀝니다. 외톨이증은 가족까지 대면하는 걸 피해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외톨이증인데, 얼마 전에 MBC에서 발표하더라고요. 일본의 외톨이증 환자가 61만 몇천 명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심각하게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환시 환청이 오다가 점 보고 굿하고 무당되는 것, 이걸 주술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남에서 한 3천 명 모이는 게 수련회 때 청년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었는데, 이거 모든 식구들은 다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교회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부모들이 무당한테, 용하다는 무당한테 다 끌고 가서 점점 스트롱해졌어요. 그래서 24시간 경호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교사님 식사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한테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래서 데려왔는데 가문이 다 믿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 형제들 다 일일이 불러서 다 예수를 영접시키고 마지막으로 이 여자의 손을 얹었더니 갑자기 눈을 까디지면서 내가 나갈 때면 나갈 텐데 이 새끼 나 가만 놔두면 안 돼 이러면서. 그래서 보니까 주술의 영이에요. 근데 주술의 영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술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게 잘 되어져서 붙들려야만 밀어내 주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믿음으로 밀어낼 때 사역자는 도와주는 거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중독의 영. 중독의 영은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나누어 주지만 여러분, 술 담배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데,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기도해 줬는데 갑자기 술 담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게임 중독, 밤새도록 게임하고, 여러분 아침에 눈이 뻘개서 학교 가서 졸고 와서 또 게임하고, 근데 안 고쳐지는데, 이런 건 영적으로 온 거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 신기하게 게임을 끊는 거죠. 인간의 의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을 주면 말해요. 그 다음에 자살의 영. 자살의 영은 대물림을 합니다. 그 최진실, 뭐 최진영 뭐 다 죽었잖아요. 조성 뭐 야구 선수 이렇게 매니저까지 자살하고, 그 딸도 자살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던데, 정말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살의 영, 살인의 영, 그 다음에 거짓의 영.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이익이 있어서 거짓말하면 이해나 되죠. 그냥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해요. 이건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절도의 영. 뭐만 보면 훔쳐가지고 와요. 제가 교도소에 나온 형제들 10명씩 데리고 살았는데 이렇게 훔쳐가지고 오는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 그거 어디서 났냐, 누가 줬다 그러는데, 망고에 필요 없는 삼배를 가지고 와서 누가 줬다고. 삼배를 누가 줘? 장례 치를 때는 옷 해 입는 걸. 그것도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오면 쓰레기인데 이걸 들고 와. 왜? 보면 가지고 오고 싶어. 그래서 대기업 사모님들이 백화점 가서 옷을 훔치잖아. 돈이 없어 훔치면 얘네 같이. 그 왜 돈 안 주고 훔쳐와? 이게 도벽이에요. 우린 도벽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소리 지름.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소리 질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집에서 엄마 아빠들 자식이 뭐라 하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랬어요? 조연아, 대한항공 모녀가 이거 했잖아요. 소리 지르면 폭력을 동반합니다. 집어 던져야 돼요. 소리 지르는 거 만족하지 않아서. 제가 TV 뉴스 보면서 나한테 오면 1시간이면 되는 건데 저 큰일 났네, 제가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 의외로 이거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픔의 영. 별말도 안 했는데 눈물 쭉쭉 흘리면서 슬퍼하고, 남편이 정말 잘해주는데도 혼자 사는 것처럼 외로워하고. 예. 그 다음에 미혹의 영. 이 혼미의 영이라고도 그래요. 이게 요즘에 가장 많은 건데, 사회생활 할 때는 판단력, 분별력이 너무 좋은데요, 영적 문제만큼은 판단력, 분별력이 제로인 사람.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엘리트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변호사, 닥터 이런 애들이 정명석이한테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 이단에 빠졌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도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 영적인 문제에는 판단력, 분별력을 전혀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정명석이 세크터리를 한번 필리핀에서 만났는데 너무 똑똑한 변호사예요. 근데 몸 주고 재산 주고요. 정명석이 10년 성폭행 교도소 마치고 10년 동안 수용생활에서 나왔는데 운동장에 한학같은 여자들이 모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냐? 이 시대 엘리트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왜? 이 영에 사로잡히면 옳고 그른 게 분별이 되어지지 않으면서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치료해줘야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는 생리통 이런 게 많이 와요.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이런 것들이, 여자들이 영적 문제가 많으면 이런 문제가 오는데, 독일에서 피아노 치는 아이가 한국에 왔다 저 만났는데 상담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생리를 안 한대요. 아니 20대 후반인데 1년 동안 생리를 안 해?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는데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리가 터지더래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는데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거, 직장도 제대로 못 가고 생리할 때, 이런 거는 영적으로 오는 거예요. 또 우리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영적 문제가 심하면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식이요. 오이 먹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음식 감사함으로 먹으라는데 왜 못 먹습니까? 그래서 몽골에서 온 청년 아이 오이를 못 먹는다 그러길래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해 줬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음식을 거절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이 아이에서 떠나가고 모든 음식은 즐겁게 섭취될지어다. 그리고 와이프한테 오이 가져오라고, 너 입 벌려봐. 그리고 오이를 제가 확 입에다 집어넣었죠. 의적의적 씹어 먹더라고요. 오이를 묻은 것도 못 먹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한순간에 이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사단도 그의 졸개 귀신들과 함께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내 인생을 무너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허다한 귀신을 쫓으니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뭐 한둘 있어야 많았잖아요. 벌거벗고 다니고 이런 거요. 허다한 귀신을 쫓으니라 그러면 귀신 들려서 뭐 옷 벗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멀쩡하게 사는데 영적 문제에 심하게 붙들려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왜 생각이 계속 무너지는지, 왜 생각이 계속 죽고 싶은 생각이 찾아오는지, 왜 내가 공황장애를 가지고 사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이유를 알아야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이 많은 어둠의 영들이 나한테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 세계 잘 모르니까 내가 왜 이러나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게 또 와서 잡아요 이렇게. 근데 내 안에서 우울한 감정, 분노하는 감정, 이런 감정을 어둠의 영들이 자리 잡고 가져다 주니까 이게 집사인데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뚜껑 열려서 화내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안 돼 해게 막 기도를 해.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쫓겨갈 것 같잖아.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뿌리를 딱 내려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견고한 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내적 치유가 가장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보기도팀 사역하는 분들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놔둔 상태로 하면 얘네들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교회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하고 나서 이 집사는 어떻고 저 집사는 어떻고 떠들면서 교회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기 전에 내 이 병든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이 많은 악한 영들도 내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 분이 나도 해 넘어가기 전에 노를 풀어라.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 이렇게 성경은 말하거든요. 남편하고 싸워나서 저놈의 왼수땡이 내가 왜 결혼했는지 갑방 쓰면서 부글부글 끓고 밤새도록 그러면 문이 쫙 열려서 이 어둠의 영들이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화가 나도 그러니까 오래 끌지 않고 그걸 정리해야 됩니다. 돈밖에 모르면 맨날 돈 하고 살면 이게 다 열려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열려요.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지 않고 미워하면 미움이 이 모든 문 대로를 열게 돼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어둠의 영이 떠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게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느냐? 제일 먼저 조상의 죄를 통해서 들어와요. 조상이 어떤 죄? 우상 숭배한 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70%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예수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 저주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와서 모든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의 70%는 이것으로부터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묶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영어로 소울타이라고 그랬죠. 소울타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소울타이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안 좋은 문제와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안 좋은 거를 서로 공유하는 걸 소울타이라고 그래요. 나는 우울하고 남편은 분노를 잘해. 그러면 결혼하면 둘이 서로 이걸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이 내적 치유가 훨씬 잘 됩니다. 결혼하면 영적 문제가 더블로 바뀌니까. 그런데 누가 소울타이가 되냐? 부모와 자식은 철저하게 혼목김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그러면 저거 정말 싫다 그러는데 지가 크면 지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고, 엄마 정말 싫은데 지가 결혼하면 엄마하고 똑같이 해요. 자기도 모르게 엄마 똑같이 닮아. 이게 소울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요 철저하게 소울타이 되는 거고, 부부지간에 소울타이가 되기 때문에 부부가 오래 살면 외모까지 닮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을 나누면서 교제하면 소울타이가 되고, 스킨십을 오래 하고 있으면 소울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사지 샵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영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혹시 여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왜냐하면 마사지 받으러 오는 사람 대부분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거 맨날 주무르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오는 거죠. 정신과 의사는 죄송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라이라고. 예. 맨날 죽겠다 이런 소리만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소울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상담 치유사들을 제가 상담학 박사님 교수 연구실에 모아놓고 제가 치료했다고. 우리나라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게 싶다는 거예요. 이게 혼목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혼목김이 있다고 생각하면 끊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르쳐 줄게. 정말 시원해지거든요. 내 남편과 나와의 잘못된 영적인 혼목김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끊는 기도를 하고요. 남편으로부터 내 안에 흘러들어온 모든 영적인 안 좋은 것들 이제 나하고 상관없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끊고 선포하고 끊고 선포하고. 저는 이거 공부하다가 300 몇 명을 이름을 적어가면서 끊었거든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얼굴도 가물가물하는데 이름까지 생각나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걸 끊는데, 혼목김을 끊는 기도를 하면 관계는 오히려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부모, 자식, 부부, 형제들 간에 이 혼목김은 끊는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 문제는 내가 성장할 때의 소외감이나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실패의 경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게 희미해져야 되잖아. 근데 이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면 다른 부분은 잘하는데 그 부분을 사단이 딱 건드리면 자지러져요. 다른 사람처럼 반응해요. 제가 62년도에 국민학교 갔는데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그 시대에 자가용을 타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묶고 제가 학교를 갔으니까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렇게 잘 살던 가정에 태어났는데 아버님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행방불명 된 거예요. 아마 이제 도망가신 거겠죠. 그래서 집도 다 경매돼서 날아가니까 깡통을 들고 동생들 데리고 거리에 나섰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밥 비벼 먹었다가 확 엎어준다든지 겨울에 찬밥 얼은 거 던져준다든지 이랬어요. 다른 애들은 그거를 잘 받아도 먹던데 나는 배고픈 고통보다 저 사람들이 나 이렇게 무시해, 이 상처가 더 큰 거예요. 왜? 워낙 잘 살았으니까. 밥이 안 먹혀지는 거예요. 이게 제 어렸을 때 상처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서 70명 내우만이 있는데 저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등병 셋이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고참 때 내무반 3분의 1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제일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제일 착한 사람 그게 저였어요. 근데 말년 때 이제 사병들을 데리고 일하러 나갔는데 일등병한테 너 이거 해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면 내가 너무 착하니까.
말 안 들어도 괜찮으니까. 근데 갑자기 뚜껑 딱 열리는 거예요. 저 자식이 날 무시해? 이런데 제 손에 있던 삽으로 머리를 그냥 찍어버렸어요. 머리통을 팍 찍으니까 피가 퍽 터지면서 쓰러지는데, 내가 저 자식 나를 무시하는 놈 내가 오늘 저 끝내버리고 나도 죽어야지. 그리고 삽을 제가요 이렇게 들고 가서 목을 찍으려고 막 달려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날 붙잡고 난리가 났는데, 정말 놀란 건 나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냐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영적 문제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래서 다른 거 10가지는 다 잘하고 맨날 한 가지 때문에 무너져.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투페이스로 살아. 다른 거 너무 잘하는데 그 문제만 딱 건드리면 뒤집어져. 딴 사람처럼 반응해. 근데 이 영적 문제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 문제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해도 내 영적 문제 50%가 사라져요. 저는 지금 저 무시한다고 저 삽 안 드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내 영적 문제였네. 그리고 제가 손 얹어 기도하며 치료했죠. 근데 이 어렸을 때 상처가 커서도 이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배반하고 떠나가면요, 그 다음에 상처가 많이 지나서 어떤 남자 사귀면 쟤도 나 버리고 떠나가겠지. 그리고 마음을 다 주지 않아. 이게 영적 문제예요. 주고 싶은데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성적인 상처를 어렸을 때 받잖아요. 결혼에서도 이게 계속 영향력을 주게 돼요. 이게 영적 문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적 맹세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른들 여기 부부싸움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성질 난다고 남편한테 애들만 결혼해봐라 이 새끼야, 다시는 너하고 안 산다. 요렇게 죽어도 사나봐라 이놈 새끼 이러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또 I love you 또 이렇게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데 그렇게 맹세하는 순간에 문이 열려 이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 다 들어와. 그래서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여전도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그렇게 맹세하지 마세요. 난 너 정말 싫다 이렇게 해야지. 죽어도 사나봐라 요거. 다시는 집에 들어오나 봐라 이런 거. 이렇게 맹세하는 거. 다시는 내가 교회 오나 봐라 이런 거. 이 맹세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다른 것보다. 대로가 열려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내 안에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영향력을 주는데,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이 공동묘지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돼지 몇 마리 죽었어요? 2,000마리 죽었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1,000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대순진리에서 오랫동안 있던 사람이 왔는데 한도 끝도 없이 어둠의 영이 나가더라고요. 대순진리는요, 모든 귀신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거잖아요. 예수님도 포함해서. 그래서 의외로 내 안에 많은 어둠의 영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세력들이 깨어져서 내 안에서 떠나가는 걸 내적 치료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와서 2시간 정도 메시지를 듣고 기도받는데 이게 제거되어졌는데, 그 다음날 출근하면서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화가 날까 안 날까. 근데 아침에 출근했는데 뒤집어졌는데 자기한테는 화가 나지 않더래요. 화가 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화가 나는 걸 참으면요 이빨 부러져요. 화가 나는 걸 어떻게 참아요? 화가 안 나야 돼. 이 내적 치유는 화가 나지 않아요. 우울한 감정이 사라집니다. 이게 내적 치유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님이 내 인격을 바꿔내.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력이 제거되어지면 이 자리에 누가 사로잡아요? 성령이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인격 속에 영향력을 주게 되면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영향력을 줘서 맺는 열매. 문제는 이게 이제 제거되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제거되어지느냐? 내 영이 강건해서 여기다 영향력을 줘야만 얘네들이 없어져. 그러면 내 영이 강건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사랑해라, 희생해라, 용서해라, 헌신해라,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네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버렸다. 세상 사람 다 널 버려도 그분은 널 버리지 않는다. 그분이 널 택하실 때 너에게 꿈을 가지고 널 부르셨는데 너는 포기해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아.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내 안에서 파워풀한 힘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게 내 영을 강건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어둠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깨워지면서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 얘네들이 약해져. 이거를 방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방언할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이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방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손을 얹어 방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많은 사람이 방언이 열리는데, 이렇게 방언이 열리는 사람이 내적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되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입을 열어서 말하면 방언인데, 방언을 하면 얘네가 두려우니까 방언을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아요. 이거는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역자가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건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에 나 같은 게 방언을 어떻게 하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면 방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내 영적인 문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싶은 간절함으로 할렐루야 크게 하면 그냥 방언을 랄랄라로 그냥 바뀌어져요. 여러분 한번 해보셔요. 네. 자,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덩어리가 뜨뜻하거나 손이 묵직하거나 따뜻하거나 이런 거 우리 느끼잖아요. 마음이 평안하거나. 근데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때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때 제일 먼저 하품이나 기침.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이제 방언 기도하는 사람 방언을 막 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품이 쩍쩍 벌어지는 거 경험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고상한 분들은 호흡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구역질. 여자들이 조금 강한 자가 나갈 때는 소리 지르면서 나갑니다. 성경에도 소리 지르면 나가니라 그러잖아요. 여자가 소리 지르는데 이 교회가 떠나갈 줄, 여자가 난 그렇게 목청이 큰지 몰랐어요. 이사역하면서 소리를 얼마나 질러대는지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성경에 경련을 일으키며 나가니라 이러잖아요. 무당의 자녀들은 대부분 경련을 일으키며 나갔어요. 사지가 뒤틀리게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갔고요.
그 다음에 악취를 풍기면서 나가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국의 목사님 부부가 와서 치유하는데, 사모님 치료하는데 똥냄새가 나서 중국 여자는 이렇게 안 씻는 모양이네, 빨리 기도해주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시켜야지. 그리고 기도가 끝났는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아니 하도 똥냄새가 나서 내가 집에 가서 샤워 시켜주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는 소리, 어머머 내 안에 30년 전에 내 안에 귀신이 들어갈 때 똥냄새 풍기면서 들어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게 악취를 풍기면서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각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면서 나가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여기 같은 도에 그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암 환자가 암 이렇게 치료 받으신 분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피를 토하면서 정말 뜨겁게 어둠의 세력이 나가는데, 혹시 각혈을 하더라도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면서 내 안에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데 신기하게 가슴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노나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고, 분노할 자리에서도 복음으로 반응하게 되고요,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니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노래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적 치유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이걸 제 자신을 치료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혼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언은요, 내 영을 강건하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다만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방언할 때 옆에 사람 기도를 방해하거나 시끄럽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나 이렇게 큰 소리로 통성기도할 때 방언을 하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면서 이 내적 치유에 관심을 잘 갖고요, 혹시 나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한 것 같아, 그런 분들은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죠? 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아는 자로 하나님 날 갖고 주옵소서.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자리에 나를 세워 놓으실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